자, 말씀은 율법을 알아야 은혜가 보인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기능, 첫 번째 시간으로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죄인들을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두 번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의 기능, 바로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이외에 다른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볼 때 율법의 행위로, 자, 율법의 행위로 단서를 붙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곧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죠? 아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받을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는 이거잖아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면 같은 동선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존재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순리 아닌가요? 그런데 의롭다 하시면 못 받지만 축복은 받아. 도대체 이 논리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아니, 나도 이해를 하고 싶어요. 네. 아니, 나도 남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 나도. 근데 저는 성경적 근거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응? 그 성경적 근거를 나는 모르겠어요. 응?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바울 형제님은 로마서 7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돼. 그건 죄야. 이렇게 율법에 명시해 놓지 않았다면
남의 집 물건을 내가 훔쳐오면서도 이게 죄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게 살인죄다라는 것을 가인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죄인 거는 맞는데 그게 무슨 죄인지를 몰라. 네. 왜?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네. 가인은 죄를 지었는데 범죄는 하지 않은 거예요. 범법은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법을 어기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살인하면 안 돼 라는 법을 줬어요? 안 줬죠? 예. 무슨 법만 줬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 딱 그 법 한 가지만 줬죠? 예.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도 이게 살인죄야 라는 것을 몰랐다는 가인. 자,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 말, 그런 것 하나하나가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다른 거 없어요. 축복의 기능 없어요. 오늘도 신명기 30장을 오늘은 다 읽을 거야. 시간이 오래돼도 다 읽을 거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안 읽어. 읽는 분도 있지만 안 읽는 분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다 읽을 게 이제. 30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축복의 기능이 있나? 없어요, 없어. 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축복을 준다고 한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 자, 로마서 7장 13절을 또 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은 죄가 완벽한 죄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완벽한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죄인이네? 그럼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이 사람들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부터 축복받아야지? 이거는 어느 가지에서 나온 말씀인지 모르겠어. 어느 가지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과 함께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것밖에는 다른 기능을 주신 사실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특히 모세 오경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사망과 생명의 길을 동시에 제시해 주셨지, 오늘날 설교자들이 복만 강조하고 저주에 대해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을 받는 말씀의 비중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을 저주의 말씀이 그 분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교독하면 좋은데, 교독하면 여러분들이 읽는 부분이 녹음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건 미래에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이런 얘기예요. 네.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는 몇 퍼센트일까요? 네? 100%를 말하는 거죠? 90% 아닙니다. 네.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 다하고 다하여는 플러스로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 100%죠? 100%예요. 11조를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11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야 내가 필요한 건 10의 5조야. 10의 5조 바쳐봐. 만약에 그랬다고 쳐. 그러면 5조 바칠 사람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아들 새끼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100%를 바치라고 그랬죠? 100%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새끼, 그것도 100살에 얻은 자식 새끼, 그거를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100%를 바치라고 요구한 거죠? 100%를 요구한다면, 야, 네 월급 얼마니? 500만 원인데, 500만 원 다 갖고 와봐. 이러면 어쩔 건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는 내 마음 100%입니다. 뜻을 다하여는 내 뜻 100%입니다. 그러면 내 뜻이 단 1%라도 있으면 다한 거 아니죠? 그러면 이거 선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1%가 부족해도 불순종이에요. 0.0000001%가 부족해도 불순종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인간계에서는 어머 그래도 95점이나 맞았네? 5점밖에 안 틀렸네? 우수생. 상장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100점이 아니면 빵점이에요. 100점이 아니면 빵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건 조금 뒤에 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벽하게 입증해 드릴게요. 네. 하나님 명령에는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네. 이 점수밖에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카운터하는 점수에는 100점짜리, 빵점짜리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에 1점짜리서부터 99점까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완벽하게 제가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제가 지금까지 수백 번은 아니었어도 100번 이상은 제가 들먹거린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조도. 네. 그게 아니고 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축복받을 마음으로 축복받을 뜻으로 11조 했으면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죠? 네. 네? 네. 이 말씀에 의하면 죄란 말이에요. 네. 축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그것과 아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게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받을게요.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네. 이 마음과 뜻으로 11조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네. 자,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리를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건 분명히 복이에요. 그죠? 네, 복이에요. 그럼 이 복을 주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네? 마음을 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죠. 네. 아니,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청종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3절과 같은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네. 한국말로 말하면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다. 네. 자, 4절 봅니다.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육체의 할례 안 해요. 마음의 할례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나요? 못 받았죠?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죠?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어요. 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같이 들립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림의 떡이에요. 생명을 멀어도 얻기는. 자,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이게 인간들이 해낼 수 있는 가능한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면 그 희한한 겁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바짝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자, 9절 10절 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회개죠? 네,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사를 많게 하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자,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복을 준다라는 거죠. 네.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이 존재들이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타를 하셨어요? 응?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제 남유다도 홀딱 망했죠. 네.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성경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했는지 아세요? 도대체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나님이 젖과 꿀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해서 우리가 뿌리채 뽑혀서 이 바벨론까지 쫓겨왔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기 조상들이 우상숭배의 뿌리를 뽑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왜 하나님이 그 뿌리를 뽑아서 내뿌리고 이스라엘을 거기다 심었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그 가나안 7 족속이 아주 심한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이스라엘을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7 족속보다도 더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야. 더 철저하게. 에스겔서를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까지.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 그들이 성전 골방에다가 우상 숭배 단지를 만들어 놓고 골방에다가 우상을 찬양하고 그 짓거리를 했잖아요. 어디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래서 연구한 게 우상 숭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 안 해요. 안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 했다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 네. 사복음서 한번 보세요. 네?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 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안 나와. 네.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우상 숭배를 요따위로 하다가는 뒤지게 혼난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뭘 질타했어요? 네?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야.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형식으로 사랑하고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한겨? 돈을 사랑한 거예요. 물질을 사랑한 거예요. 물질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죠. 네?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난 참 감사해요. 나는 빚밖에 없어서. 네. 네.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네? 빚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빚으로부터 자유해지면 또 엉뚱한 짓거리 할 것 같으니까 네?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몸으로 벌어서 직접 갚어. 네. 그러다 보면 제 나이 70 가까이 돼요. 네. 그러면 그때도 딴짓 안 하겠지. 네? 못 하겠지. 하고 싶어도 못 하겠지. 네? 못 얘기하다가 이걸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다한다. 이 단어는 100%를 말하는 거예요. 99.99999%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처럼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복지 현장에서 애쓰시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나는 이런 분들을 섬기고 있어. 그러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럼 월급 10원 한 푼 안 줘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국가에서건 사설에서건 월급 10원 한 장 안 주고 네 돈으로 출퇴근 비용 지불하면서 해 라고 해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진짜요. 그죠? 네? 한 사람도 없어. 나도 아니야. 나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한 거라고요. 지금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복 줄게. 복 준다니까? 네? 이 부분을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신약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네. 이걸 모르니까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이 의미를 과연 교회에서 정확하게 의미를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설명 들은 사실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들으면 그 의미 알겠죠, 그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60점 이상이면 공무원 시험도 패스니까 그 정도 하면 되는 거겠지 뭐.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할만 하거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서 다하여는 60점 이상 아니라 100점을 말하는 거예요. 100점. 100%를 말하는 거라고요. 네? 불가능한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농담하신 거죠? 응? 야, 이거 너희들 할 수 있어. 하는데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요. 응? 불가능한 것도 아니요. 쉬워.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응?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렇게 들리는데, 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쉽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 구약 시대 아니면 신약 시대? 네? 신약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네? 자,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응?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 줄거도 20번 이상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그걸 찾아서 확인했는데 어디에 있죠? 네. 내가 몇 장 몇 절까지는 맞추라고는 말을 안 하고 네. 성경 어디에 있죠? 네? 두 군데서 찾아봤었죠? 어디에요? 아니, 신명기 아니야. 구약은 구약인데 아니야. 응?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 있죠?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
어머. 에스겔서. 또 한 군데. 예레미야. 그러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네?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십자가.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럼 생명과 짝을 이루는 게 뭐죠? 사망이죠. 복과 짝을 이루는 게 화죠.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럼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몇 점 지켜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몇 점? 100점. 100%. 100% 지켜야. 네? 그래야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이건 뭐예요? 위에서 말한 것과 거꾸로 한다면, 반대로 한다면 그런 얘기죠.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네, 생명을 택하고. 그러면 이 시대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곧 사망과 생명의 길이죠. 네. 복과 저주의 길이죠.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누가?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죠.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일까요? 네? 가나안 땅일까요? 네? 아니죠?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지금도 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네.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네?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어마무시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은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1.1획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1.1획도. 그런데 11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라고? 주일 성수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라고? 도대체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나는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 자, 신명기 30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사람에게 선,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율법은 선,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낸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반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저주, 즉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겠다라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럼 율법은 법을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것에 있어서 효력상 어떤 부분이 더 효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한테 잘못한 건 한 가지도 기억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 눈꽃만한 거, 뭐 생색낼 거 있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게 부풀려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태산보다 더 크고 높은 죄 지은 건 일도 기억을 안 해. 이런 습성이 있어요. 애들도 우리가 키워봤듯이 지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는 일주일만 지나면 일도 생각 안 해. 그때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언제? 내가 언제? 이라고 지들이 잘한 거는 한 살 때 잘한 것도 기억을 해야 세상에. 한 살 때. 한 살 때.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본성을 터치를 해주면 아주 충성, 봉사, 헌신을 무지하게 잘합니다. 무지하게 잘해요. 자, 율법을 지켜낸 것은 지켜낸 것으로 카운터를 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지키지 못한 부분을 카운터하여 벌을 주시는 하나님일 거야. 이 인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만 읽어보면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만 읽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율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613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613가지. 율법 613개 중에 600개를 지켰고 13개를 지키지 못했다면 이런 사람은 상점 600점, 벌점 13점을 카운터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13가지 뿐이고 무려 내가 600개가 잘했어. 그러면 이걸 600에서 13개를 뺀다 해도 680 몇 개요? 7개. 587개씩이나 내가 잘한 게 많잖아? 그거 당연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나요? 자수하세요. 자수해야 광명 찾는 거예요. 에어컨 바로 밑에 앉아 계시는 두 분 혹시 이러한 생각 갖고 있나요? 우리 양인 형제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 갖고 있죠. 네, 아무 생각 없어요. 여기 왜 와서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율법 613개 중에 무려 613개 중에 한 개를 지켰고 612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상점 1점에 벌점 612점일까요? 네? 우리는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다 이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벌 받아도 싸. 이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도 하나님도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네. 성경도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인식과 관점을 갖고 있는가? 네? 오늘날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인식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내 말만 믿고 따라갔다가는 지옥에 골로 간다는가. 네.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저 말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에 합당한 이야기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야고보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3장. 갔어. 13장이 없잖아. 네. 네,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한 구절을, 그러나 제가 설명할 것은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한 구절 설명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또 고쳐놔야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 차별하는 거 참 쉽죠. 그죠? 예. 이 시대는 사람 차별하는 걸 법으로 금지할 만큼 사람을 차별을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보편화가 된 게 이 차별입니다. 차별이에요. 예? 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예, 교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회에서
차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이 말은 특히 목사가 특히 조심해야 돼. 목사가. 대부분 목사가 이 짓거리를 하니까 장로들도 이렇게 하고 권사들도 이렇게 하고 집사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5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통장에 마이너스인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네. 그런데 보통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요. 네. 사는데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은 복음 잘 안 받아요. 거기다가 조금 사업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통장에 돈풍개나 쌓여 있으면은 안 믿어. 안 믿어.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죠.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네? 율법을 지킨 것과 못 지킨 것이 드러나면은 지킨 것에 대해서는 점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못 지킨 점수가 지킨 점수까지 다 싸잡아 삼킨다는 얘기죠. 네. 마치 애굽에서 7년 흉년된 그 가난이 7년 풍년된 그 가난을 집어 삼켜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듯이, 그죠? 요셉의 꿈에, 그죠? 네. 그렇듯이 내가 613가지의 율법 중에 몇 개를 지켰고 몇 개를 못 지켰을 때는 지킨 그 점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소멸되고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삶에도 스스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10절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여기서 온 율법은 몇 가지예요? 613가지. 네. 여기서 새끼쳐 나온 가지친 거는 뺀 거예요. 네. 613가지를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하나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네? 그죠? 하나의 612가지 율법을 100% 지켰어.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를 범했으면 그 마지막 하나 범한 그 죄가 612가지를 100% 지켜낸 그것을 다 잡아먹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응? 법이에요. 응? 그러면 경제활동을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20살 때서부터 경제활동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20살 때 예수를 20살 되자마자 첫 취업하자마자 예수를 딱 믿고 11조를 줍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이론 한 장 안 틀리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30살 돼서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었어. 그럼 앞에 10년치 11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못한 거죠? 그러면 30살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11조를 다 했어도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러면 11조를 왜 해? 응? 11조를 왜 해, 그러면? 응? 그런데, 좋아. 11조는 완벽하게 다 지켰어. 아우, 세상에. 그런데, 옆집 승용차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저거 갖고 싶어. 저걸 내가 사고 싶어가 아니라, 저걸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이러면 이거 탐심이죠? 그러면,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네? 나머지 612개 지킨 거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이게 율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네? 이거를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 누가? 목사들이. 네? 목사들이 이 개념을 이 야고보서 2장 10절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누가? 목사들이. 이러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혼날라. 우리 지방에서 이제 막내 목사 막 벗었는데, 이제.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막내 목사, 벗은 게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근데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서 이걸 못 읽는 거예요. 이걸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은 다 안 지키면서 11조만 잘하면 축복받아. 주일 성수만 잘하면 축복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 의미를 파악했다면 어머, 못 받네. 축복 못 받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정산이 끝나야 축복받을 건지 저주 받을 건지 그때서 결정되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죠? 요번 달 11조 했으니까 그래 축복 줄게. 하나님 다음 달에도 11조 했으니까 축복 주세요. 또 했으니까 축복 주세요. 이렇게 정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니죠? 네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에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켰네? 그럼 의인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죽은 다음에 11조 열심히 해서 축복받아야 뭐 해? 지옥에서 그거 쓸 일이 있어요? 천국에서 그거 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부모가 쌓은 공로가 자식한테 또 승계가 된대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은 있어. 성경에 그런 사상이 어디 있어? 없어요. 부모가 지은 죄는 부모가 책임지고 자식이 지은 죄는 자식이 책임진다. 자식이 지은 죄로 인해서 부모의 아버지의 이빨이 쉬지 않아. 부모가 신 걸 먹었다고 해서 자식이 이빨이 쉬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데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율법 지키실 마음이 있어요? 아니, 주일 성수 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네. 오늘같이 가끔 빠지세요. 네.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자식들이 1년에 한 번, 여행 가자는데, 짤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해야지. 이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따라가세요. 비용 다 자식들이 된다는데, 따라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시고, 하나님 작품도 구경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바닷속도 구경하고 왔어. 제주도 가서. 근데 결정적인 건 아무것도 안 봐. 그걸 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유리로 만든 걸 타고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안 봐. 처음에는 물고기도 보였었대요. 근데 이게 이끼가 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것도 안 보여.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자녀분들이 여행을 가자 하면 갔다 오세요. 나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아니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놀러 갔다 오세요.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부모 죽은 다음에 자식들은 그런 추억이 없으면 남은 인생 동안 후회한다고요. 그 후회거리를 부모로서 자식에게 만들어주면 그게 부모로서 할 노릇은 아니죠. 놀러 가세요, 제발. 놀러 갔다 오세요, 제발. 우리 자식들은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나 몰라.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누리라는 것도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이런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과 같이 나도 자유 누리고 싶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미리 포석을 까는 거야. 이런 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자식들하고 제주도 갔대요. 그걸도 토, 일, 월 이렇게 갔대요. 어머 세상에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러고도 남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언젠가 토, 일, 월 이렇게 끼고 놀러 간다니까요. 언젠가.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비판을 안 하시려면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갔다 오셔. 그래야지 목사가 그때 여행을 갔다 와도 흉보거나 아유 저러면 되겠어 라고 손가락질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율법을 몇 개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단 한 개라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켰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1조 해야 뭐해? 탐심을 가지면 꽝인데 주일성수 죽으라고 해야 뭐해? 옆에 있는 집사를 미워하는데 마음속으로 이거 살인이라고 그랬죠? 살인죄예요. 그럼 11조 죽으라고 해야 뭐해? 꽝인데 주일성수 죽으라고 해야 뭐해? 교회에 앉아서 지금 죄 짓고 있는데 그럼 꽝이잖아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아직도 성화가 안 됐어. 자꾸 비속어가 그냥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거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몇 개 지켰다, 몇 퍼센트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개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과 효과가 똑같다라고 지금 야고보 형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신약에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셨는데 이 해석과 적용이 누구의 해석이고 누구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석이고 하나님의 적용이라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응?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는 율법을 100% 지켜낸 존재가 없습니다. 이 잣대를 들이대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율법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을 형식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100% 지켰다니까요. 거기다가 이 말씀을 딱 대입시키니까 단 한 가지도 못 지키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총강이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총강. 없어요. 단 한 존재도 없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계에 주신 목적은 오직 죄를 심히 죄되게 하셔서 우리가 완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자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 또 한 군데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갈라디아서 4장 32절로 붙어야 의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6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11조나 주일 성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건 뭐예요? 제대로 복음을 믿더니, 이 얘기인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건 뭐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다른 복음을 믿게 하더냐. 이건 거예요, 지금.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들 뭐 떡 해봤으니까 잘 알죠? 술빵, 특히 술빵, 그죠? 그 반죽만큼 누룩이 들어가나요? 반죽이 1kg면 누룩도 1kg 넣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뭐 살림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지키게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안 돼. 그게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 중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전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적당히 타협했으면 매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매 한 대도. 그 매는 죽을 고비는 누구로부터 당한 거예요? 다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거죠. 적당히 타협했으면은 그런 고난, 환난, 매 맞는 거, 죽음의 위협 단 한 번도 없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율법은 제사법과 도덕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완성됐고, 저기가 됐으니까 제사법은 안 지켜도 돼. 그런데 도덕법은 지켜야 돼. 그런데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에 제사법으로부터는 자유해라. 7장이죠. 제사법으로부터는 자유하되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죠? 그냥 통칭으로 율법에 대해 너희가 어떻게 했다? 자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덕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그죠? 도덕법을 어기면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혼나요? 대한민국 경찰관들한테 먼저 혼나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도소 가는 게 무서워서 대한민국 헌법 지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유하시라니까요? 그럼 교도소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자유 안에는 범위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는 걸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러면 언젠가 한번
훈계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는 누굽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러면 이 할례, 야, 성경에 할례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 꼭 할례만 안 받으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할례 이 자리에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대입할 수 있는 겁니까? 네? 613가지 그 할례를 뺀 나머지 612가지 율법도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11조 대입할 수 있죠. 각종 절기 대입할 수 있죠. 그는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네? 야고보서에, 야, 하나의 법을 어기면 나머지 612가지를 네가 완벽하게 다 지켰어도 그것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야, 네가 율법 한 가지를 지키면 나머지 612가지도 자동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1조를 지키면, 11조를 하면 제사 드려야 되는 거죠. 무슨 제사? 동물 피제사 드려야 되는 거죠. 11조를 지키면 이 말씀에 의하면 11조를 하면은 동물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지구상에는 구원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야 돼. 네? 그 의미인 거예요, 이게. 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자, 율법 안에서 축복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네.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게 율법 안에서의 행함인데, 그 율법 행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아니, 유사성이라도 있으면 저도 그거 따르고 싶어요. 비슷하기만 해도 나는 따르고 싶어, 진짜. 응. 응? 아니, 목회자로서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저. 응?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설교를 하려니까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응? 나도 적당히, 응?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요. 응?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발. 응.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아니, 사람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걸 선택해?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비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죠.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게 되고, 하나를 지키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지켜야 할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613개입니까? 하나의 율법 안에 성령의 열매처럼 613개의 법이 들어있는 겁니까? 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네? 아이고, 뭐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네? 자, 율법은 가지수로 613개예요. 응? 613개. 그런데 이 613개 중에 한 개를 범하면 나머지 612개를 모두 뭐한 자다? 범한 자다. 그죠? 네. 그러니까 율법은 뭐에 강조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것에 강조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네. 지킨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개라도 지키지 못한 것이 발생되면 다 원천 무효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야고보 사도의 주장이에요. 자, 그럼 바울의 주장. 한 개의 율법을 지키면 나머지 612개 모두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어?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어? 이게 개별적으로 613개가 있다면 이 하나를 범한 것 때문에 나머지가 다 무효가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를 범하면 나머지 612개도 모두 범한 자가 되고 너희가 하나를 지키면 나머지 612개도 모두 지켜야 돼. 이건 뭐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죠? 한 덩어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요만큼 상해서, 여기 요만큼. 그런데 A급이 개당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런데 이렇게 점이 하나 딱 찍혔어. 바늘 끄트머리만한 점이 하나 딱 찍혔어. 그러면 이거 소비자가 10,000원 주고 사요? 네? 10,000원 이하로 팔면 사죠? 왜? 아니, 요것만 도려내면은 10,000원짜리인데. 왜? 하나기 때문에. 이 하나 중에서 0.0000001%밖에 안 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10,000원 못 받는다니까. 10,000원 이하로 받지? 왜? 이게 한 덩어리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같은 원리잖아요. 그죠? 같은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율법은 한 덩어리. 이해하셨죠? 이해되시죠? 네. 우리 청년 됐나? 우리 청년이 이해했으면 다 한 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다면 이 613가지가 들어있는 이 율법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여기는 갈라디아서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나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과 그처럼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뭐라고? 총각. 네. 그러면 613개가 들어있는 이 율법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법을 지켰으면, 이거는 뭐예요? 자동 지킨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한다고 고개 끄덕거리면 저하고 상담 신속하게 해야 돼요. 오늘 점심 먹을 것도 없어. 상담부터 해야 돼. 네? 못해요. 응? 응? 아니, 물질을 우리가 사랑 안 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아이고, 참. 응?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아서 저 불쌍한 사람들한테 10원 한 장 안 남기고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그러면 틀렸잖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법을 철저히 어긴 거죠? 우리 끝난 거요. 무조건 지옥이요. 그러니까 율법의 율자로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을 누가 이루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 이 율법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오늘 아침에도 복음 읽으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 의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의 차이가 있어요?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없어요. 차이가 없는 의예요. 하나예요, 사랑. 율법은 사랑 한 가지예요. 율법은 사랑 한 가지라고요. 그 안에 613가지 성분의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야고보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이 확실하게 아주 세상 말로 때깔나게 이해되시죠? 헷갈릴 이유 단 한 가지도 없죠?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손해보는 거야. 아이, 뭐, 동영상 보면 되지. 아니, 동영상에서는 나의 이러한 느낌과 감정, 이런 액션, 이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 그래서 현장에 와야 돼. 아이, 뭐, 조금 전에는 뭐, 놀러 가라고, 장려도 하더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야기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법이 다 이루어졌다 했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누굴까?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궁금증을 남겨놓고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